저를 보시는 분마다 계속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얼굴이 부었어요. 부석부석해졌어요. 또 뭐 얼굴이 좀 까맣게 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가 좀 붓기는 했습니까? 예, 좀 탄 것 같긴 하고요. 예, 거기하고 여기까지가 시차가 6시간인데 흥미로운 게 아직도 시차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가 좀 특별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주일에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는 일이 뭐 쉽지는 않았어요. 이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제다까지, 사우디까지 12시간이 겁니다. 그리고 제다 공항에서 4시간 동안 대기를 했고 베이루트 공항까지 3시간을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만 거의 20시간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에는 실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 이제 주일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번 선교 여행이 좀 특별했던 이유는 이 지역이 무슬림 지역, 제가 선교로 간 첫 무슬림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슬림 지역이 아니고 이전에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치안 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여기 이제 빨갛게 뜬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적색 경보라고 그래서 여행 금지에 대한 이 경보가 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4단계의 경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단계는 출국 권고입니다. 여행 예정자는 급한 용무가 아니면은 출국이 요청되는 곳이 바로 레바논이었는데 이 보시다시피 레바논 전역이 적색 경보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접경 지역, 이스라엘이나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이 적색 경보였는데요. 이러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러면 꼭 가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미 다녀온 선교팀으로부터 안전을 확인을 했고요. 또 우리가 간 지역이 적색 경보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한 후에 1시간 동안 이동을 했는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 산의 높이가 거의 2000m가량 됐어요. 그렇게 산을 넘고 나니까 마을이 하나 보이던데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요. 이 자흘레라는 곳이었습니다. 현지 발음은 자흘레더라고요. 자흘레. 이 마을은 이제 산 밑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인구 10만이 안 되는 아름다운 이제 산도시죠. 산도시. 그런데 레바논 인구가 한 3,400만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10년 사이에 이 지역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자할레 외곽에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이곳에 어느 정도 있냐면 2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호도 하고 치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흰 천막 저거 역시 유엔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들이 넘어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현지에 가서 한 4가정을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막 차도 마시고 얘기도 오래 하고 그랬더니 다 대부분 이 시리아 난민들이 이곳에 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는 사실은 레바논에 비하면 이전에 굉장히 큰 나라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레바논을 우리나라 크기로 따지면 경상도 수준이고 시리아는 이것의 몇 배인데요. 그런데 이 시리아가 예전에 보면 어쩌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왜냐하면 이슬람과 사회주의, 소위 말해서 빨갱이죠. 이 두 가지가 붙어져 있는 나라라 이 사회 구조로 보면 최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선교적으로 보면 도대체 선교하러 들어갈 수 없는 철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했던 시리아 선교가 난민들이 대거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들이 선교뿐만 아니라 이 구호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NGO 활동으로 돕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흘레라는 지역에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사람들이 이 지역 근처까지 다 해서 80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있다. 꽤 많은 선교사들이 이 작은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명국 선교사님
이명희 집사님 이 사역 현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돕고 난민촌을 탐방했는데요.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뭐 그런 수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30분 동안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놀고 오진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돌아오면서 이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감회들을 정리를 해보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직접 가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무슬림 하면은 영화나 여기서 혹은 뉴스에서 보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뉴스들 그리고 폭력적인 인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공산당 이후로 가장 무시무시한 우리의 적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슬림, 그것도 심한 무슬림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나고 난 감회가 무엇이었는가? 그냥 우리하고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 아플 때 아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웃을 때 웃고 기쁠 때 기뻐하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보면서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가난, 정말 너무 못 살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방에서 무슨 불을 떼는데 뭘 떼나 했더니 막 시커먼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봤더니 페트병을 녹여갖고요. 그 여러 가지 뭐 환경 오염 나오는 그거를 떼고 앉았더라고요, 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텐트 안에 10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 신분상으로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면 될 것을,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갔으니까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는 게요. 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으로 다 망가져갖고 이제 뭐 여기에 남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과 생활하면서 제 마음을 울리는 첫 번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애들이었어요, 애들.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6명 이상씩 애들을 낳더라고요. 우리랑 생각해보면 참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은 말 그대로 난민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으니까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길거리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차만 보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여기에 집중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교육사역과 그리고 구호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뭔가라도 배워야 되니까. 제가 이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숫자를 못 세요. 숫자를. 몇 달란트지 숫자를 못 세갖고 달란트 받은 걸 이렇게 가지고 빼가라고. 이 정도로 애들의 지금 교육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들을 누가 가르치느냐? 시리아 난민 중에 교육을 받은 분들을 선생님으로 세워서 이 교육을 하니까 교육도 되고 취업도 되는 뭐 일거양득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100명 아이들 오는 건 금방이고요. 그만큼 이제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저희도 가서 옆에서 우리 센터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면서 좀 지난 후에 두 번째로 더 깊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무슬림 여성들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에 밟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레바논은 이 종교 자유국가입니다.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무슬림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비율이 50대 50이었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해외로 많이 가면서 이 한 30% 정도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좁은 나라에 전혀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한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보여주시죠.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한 곳에서는 저 땡볕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제가 히잡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만 두르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두 겹으로 입어요. 두 겹으로. 쫄쫄이 같은 거 입고 위에 또 두르고. 제가 도착했던 그 제다 공항에는 세 겹을 입더라고요. 그 위에 또 부르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더위에 이러고 다니고 온갖 뭐 노동을 다하는 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지면은 번화가에 저렇게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자유로운 여성들,
이분들을 가리켜서 선교사님들 헐벗었다고 그러는데 자유로운 여성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곳 다른 사람, 이 다른 종교가 다른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유로운 레바논 기독교인은 무슬림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뭐 핍박받고 억박받고 살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레바논 무슬림들, 엄격한 이 문화 속에서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로운 문화 속에 사는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아유, 저 인간들 더럽고 추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시리아 난민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레바논 무슬림, 레바논 크리스찬 바라보는 시리아 난민의 모습은요, 선망의 대상이고요, 경계의 또한 대상입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의 인권은 말 그대로 땅바닥인데 레바논 무슬림들보다 시리안 무슬림들이 그 인권이 더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명예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예살인이 뭐냐면 가족이 자기 명예가 더럽혔다는 이유로 자기 가족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예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썽을 펴요. 너 오늘 안 되겠다. 그리고 예지를 때리다가 죽여도 괜찮은 게 명예살인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레바논, 자유로운 레바논에만 40에서 50건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10년 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난민들이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간 5천 명이 넘게 죽어가고요. 이것도 통계로 잡힌 거지 실제적으로 더 보면 숫자가 두세 배가 될 정도 될까는 이 사람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훨씬 엄격하고 종교적 탄압이 심하지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애를 6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집안일 다 합니다. 그리고 돈 벌어옵니다. 남자들은 뭐 할까요? 놀고 앉았습니다. 한량이에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손 이렇게 흔들고 놉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은 뭐 잘했다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때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군기 잡으려고 며느리를 팹니다. 막대기 같은 걸로 패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왔을 때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제가 보게 되었는데 13살, 14살짜리 애가 50살 아저씨한테 팔려갑니다. 겉으로는 이 결혼인데 말 그대로 이제 돈 주고 사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팔려가면서 힘들어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라서 가면은 밥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의 인권이 시리아 난민 사회에서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슬람이 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선교적인 이유를 넘어서라도 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여성을 위해서라도 이 이슬람은 망해야 된다는 확신이 제가 왔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종교적 억압에 갇혀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말 그대로 가난한 영혼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둘째로 제가 레바논에서 선교 가운데 느낀 것은 무엇이냐?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더기 무서워도 장 담근다. 이게 뭔 소린지 싶으실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이곳에 한인 선교사가 80여 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축구 사역, 그리고 센터 사역, 그리고 아이들 사역, 여성 사역, 일단 구호 사역 이런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겉보기에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80여 명의 그것도 교회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 속도 그럴까요? 제가 좀 못된 게 경험한 게 있어서 항상 겉으로 보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사정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선교사님께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참 입이 떡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지역에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선교사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을 설정해 놓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힘이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담합이 이루어져서 이 말 그대로 이게 선교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사역을 개척하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있기가 그래서 이제는 좀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보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열심히만 하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모습들을 난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선교사 밑에서 일을 했고 센터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일하지 않는 현지 난민을 만나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하고 속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다 압니다. 선교가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이들이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20년 전에 제가 연길이라는 곳에 가서 1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끄지 마세요. 아니에요. 최초의 고아원, 한인 선교사들에서 세워진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이제 제가 방문했고 은혜 정말 많이 받았고요. 노동도 하고 애들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 고아원에 가서 1년 이상 사역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얼굴이 다 시커매졌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애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노동하고 함께 예수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보이는 모습이 끝나고 선교팀들이 다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시작되냐?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소위 말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음주를 합니다. 술을 이빠이 취해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고아들을 패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맞아서 팔이 부러진 애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애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그런 일들을 심지어 일삼다가 나중에는 사고가 나서 애가 죽기까지 했어요. 이런 모습 경험을 하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애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똑같이 복사판으로 컨트롤-C, 컨트롤-V 해갖고 레바논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들이 너무 좁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막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난민촌의 어떤 분은 선교사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열이 받아갖고 시리아로 다시 돌아간 분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한인 선교사들 다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선교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놓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영상을 지금만 보시지 내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주 예수를 믿어 주의 자녀가 된 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냥 뭐 세례 장면이고 좀 특별하게 침례를 한 거죠. 저도 태어나서 침례는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의외로 재밌어요. 은혜스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요? 무슬림들 중에 선교사를 따르고 선교사에게 뭘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심지어 그 중에는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분은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지역,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피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정말 예수를 만난 분이에요. A라고 합시다. 이 A군은 예전에 약쟁이였습니다. 시리아 난민으로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어린 시절을 잘못 보내서 약하고 그 약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터키까지 건너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망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시리아로 끌려가서 시리아에서 1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살이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참고로 이분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아들 레미가 그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A군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 만일에 저를 여기서 꺼내주시고 살려주시면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에 탈출이 됐고요. 국경을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넘어오게 돼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서 이분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여러 가지의 안전은 고려치 않고 이젠 교회를 돕고 이렇게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 대부분 돈 받고 일을 하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돈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해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죠. 100명의 이 시리아 난민들의 교인이 있다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셋넷도 안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 셋넷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능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역이 멈춰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고민하게 됐지요. 그래서 문득 이 선교사님의 이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따뜻한 권면이지요. 이 디모데는 이 따뜻한 권면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보통 말하면 모세, 다윗 혹은 선지자 같은 훌륭한 어마어마한 그 누군가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이 연약한 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느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게 정말 구더기가 있는 그곳에서 장을 담그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보다 피할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이 악한 것들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악한 게 무엇일까요?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디모데 주위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 교만한 자들, 투기와 분쟁을 하는 정말 엉망진창의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돈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요? 시리아 난민촌에서 그들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선교사역에는 돈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중국 선교사역에도 돈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국 땅에도 비슷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왜 망합니까?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대로 예수 안 믿으니까 망한 겁니다. 이 악한 것을 피하지 않으니까 망하게 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더기가 득실득실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돈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주님을 믿는 그 하나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이것이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지금 같은 마음 변하지 말라고.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미워하며 담게 되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언젠가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고 우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관광지를 잠깐 들렸는데 참 풍광이 좋더라고요.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다리는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비행기 타고 3시간 와서 제다공항에서 자그마치 얼마나 기다렸냐면 10시간을 넘게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싼 비행기를 타서 그래요. 한 30시간을 눕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그곳에서 묵상을 하다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보여주시죠. 세 번째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이 고될수록 집이 그립다. 이거를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레바논에 있을 때는 또 집 생각이 나기는 했지만, 막 그래도, 예, 버틸만 했는데, 막 고대지고 막 10시간 동안 막 이러니까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눕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간이 침대라도 가져올 걸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좌석이 좀 넓은 데로 배정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투정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드시고 제일 앞자리에 넓은 자리에 다리를 뻗고 왔어요. 감사하지요. 근데 그 감사하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30시간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될 수 있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특별히 지금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 고된 경주를 하고 있지요. 이 경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리기예요. 달리기. 싸움은.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제 마음을 참 울리는 그 장면 때문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사진 좀 띄워주시죠. 막 가자마자 막 울고 저는 이종기 집사님이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 딸하고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울음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그럴 걸 한국에 들어오지 왜 거기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왜 그리울 걸 왜 울 거를 왜 거기서 그 생고생을 하고 앉았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 사역자하고 결혼을 해서요, 완전히 현지화가 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 좀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김동호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은데 울음이 날 정도인데 한국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된데 집이 그리운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자 동시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제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된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집이 그립죠. 포기할까요? 주님이 그곳 속에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 그곳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에서 버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고되죠. 오래죠. 우리의 신앙은 참 그렇습니다. 집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버텨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A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신 사명 기억하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